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현재 시간 오전 7시 4분에 역사적인 제 마음속으로는 작은 교회를 이제 첫 개척하여 첫 예배를 드리는 날로 오늘을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부터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필두로 성경 강해 설교가 버전 2의 버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좀 정제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성경 전체에 대한 통독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치매 야광 신이라고 올려져 있는데요. 매우 부끄럽지만 저는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버전 1과 2를 또 버전 또 3이 버전 4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강의 설교를 하는 첫 시간입니다.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해 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 설교 시작 전에 강해 설교 시작 전에 간단히 우리 신앙과 관련된 생활 속에 신앙과 관련된 약간의 언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세 가지 설교가 잠깐 있었어요. 설교 아닌 설교죠. 황창현 신부라고 유튜브에서 자꾸 그 농담 따먹기 없는 철없는 신부님 한 분 계세요. 세상적이시죠. 참 재밌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 철이 없겠어요. 믿음이 없는 건 두말할 나이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 사람이 그 죽을 때 병자성사라고 신부님이 가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천주교의 어떤 절차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때 도파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이라면서요. 곡기를 끊고 도파민 나와서 죽으래요. 행복하게 죽으래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죽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인도되는 거룩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저질스러운 말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내 귀가 부끄럽고 내 정말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아침마당 아줌마들 상대로 말하는 뭐 연예인입니까? 이게 신부들의 하나님과 죽음에 관한 인식이에요. 아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행복하게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천국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그 또 다른 목사님인 이찬수 목사님, 우리 개신교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목회를 하신 이찬수 목사님, 본인이 수많은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본인은 잠을 잘 잔대요.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 만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요. 불면증이 있는 건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해도 좋지만 저의 이 앞으로 쭉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겠지만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는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게 되는 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는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죠. 황창현 신부님은.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그 집사님들의 공격 앞에서도 불면을 이루지 않을까. 그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이기니까 고민의 법을 이기고 새벽 예배를 위해서 그분에게 잠을 주시겠죠. 다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정하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보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건 아마 이 목사님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전해주다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있어야죠. 응? 그때도 하나님이 있는 거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순간적으로 나도 참아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새벽에 일이 없는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닙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막 그 종교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만난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이 관념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관념이냐? 십자가는 정신통일이냐? No. 실제고 능력이고 파워다. 변화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못한,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을 약간 꾸짖는 듯한 말씀이셨는데요. 저도 사실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념이 아니고 정신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수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죄인성을 고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죠.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진짜 좀 극악하게 비유를 하자면 이 가짜 그러니까 힘없는 영들, 귀신 영들한테 신내림을 받는 이 불쌍한 영혼들처럼 그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우상의 신을 받아들이는 불행이 닥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고, 그 종착역에 죽음이 있고 죽음마저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드릴 선물은 딱 하나예요. 내가 받은 면류관을 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처음인 마태복음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마태가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제가 맨 처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요한도 사도였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복음을 보는, 특히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선생님이신 랍비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중점을 뒀다면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적어도 사도들이 보기에는 온전한 인간이었던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나아가서 요한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에게도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본 요한은 성령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기존의 선생님과 함께 했던 1년의 과정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에서 계속 써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관점이 전혀 새로운 거예요. 조금은 좀 참신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해버리는 굉장한 차원의 복음서가 맨 마지막에, 가장 수준이 높은 복음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보다는 조금 더 인간이자 선생님인 랍비인 예수님과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심,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무엇을 가르치셨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라고 명을 받은 그 율법들을 유대인들이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위선으로밖에 지켜내지 못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태가 이제는 마음속까지 다 훤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 동기까지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하여 더 넓은 온전한 율법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마태는 그거를 적어도 이 당시에는 좀 무리한 요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처럼요.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아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고 나서는 이렇게 능력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우리 인간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었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덧입혀진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움에 이룰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걸 마태도 압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즉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전에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양이 한 50여 페이지 됩니다. 우리 페이지 수로요. 그리고 마가복음보다는 양이 좀 많고요. 누가복음보다는 양이 좀 적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요. 그래서 천국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억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특징상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정확성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다만 요한은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음성을 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 또한 어느 복음보다요 천국에 관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비유를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그 어떤 그 복음서보다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나름 구약 성경을 잘 숙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습은 하지 않고 이제 진행은 되는데요. 직전 예습은 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성경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을 함께 보면서요. 성경을 재번역하는, 개인적인 재번역하는 작업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태복음 한 20장, 한 10 몇 장 정도까지 이미 진행은 됐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정리는 된 상태에서 강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도 어느 정도는 예습은, 직전 예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간에 예습이 진행된 다음에 강의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 1과의 차이가 좀 있어요. 버전 1은 초창기에는 예습을 좀 나름 했지만 나중에는 예습을 좀 할 시간이 없었어요.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지만 또 그것도 잘 들어보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자 하는 노력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많이 확인됩니다. 저는 버전 1이 거칠고 덜 익은 연매와 같지만 그 설익은 참맛이 느껴지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혈연적인 계보로 오셨나,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셨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부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에 맞춰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라합, 보아스, 룻, 오벳, 이세, 다윗, 다윗 왕까지 여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라는 표현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낳고요. 다윗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오시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몇몇 왕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나 역대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왕이 생략이 돼 버렸습니다. 요람 때부터 오시야 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제가 정확하지는 않은 기제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후에 그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생략을 했는데 그 의도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써진 두 기제가 등장을 하면요, 종합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알겠습니까? 가령 이런 거죠. 민기영이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고 갑자기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마치 내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는 A 기제가 있고요. 다른 기제는 민기영은 어디 이양초등학교 무진중 대동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기제가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검정고시로 가진 않고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혜택으로 이렇게 해서 이 길을 갔구나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제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기제가 중고 대학을 다 생략을 해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된 기제는 아닌데 여기서는 나타라고 하는 표현까지 해버렸으니까 꼭 마치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기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이렇게 모든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데요. 두 곳에서 분명히 다르게 써져 있으면 그것은 종합 해석하면 어느 것이 맞는지를 성경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두 곳이 아닌 오직 한 곳에 하나의 기제만 있는 사실은 그건 무조건 진실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다만 성경에서 사실을 눈에 보이는 사실과 환상의 사실로 성경은 구분하는데 가끔 환상을 숨겨놔요. 근데 그 환상과 사실을 완전히 헷갈려서 믿어지지도 않는 사실인데 사실은 환상이거든. 실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억지 소리를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구절이 오직 하나에서 오직 한 곳에서 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진실이다. 다만 사실과 관련해서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인지 하나님의 시간이 잠시 세상에 도래한 환상의 시간인 환상 속에 발생한 사실인지를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 르호보와 마비아사 여호사밧 했고요. 여라무치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요 사실은 3명이 왕이 됩니다. 그 여호아스라는 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김 왕이 되고요. 또 마지막 멸망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 3인이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고냐가 바벨론에 잡혀나갔기 때문에요. 여고냐 이후에 그 왕의 흐름은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사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오직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의 흐름은 이렇답니다. 여고냐 이후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아마도 그 귀환할 때 성을 재건과 관련된 스룹바벨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훗, 엘리야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그리고 엘르아살, 맏단, 야곱. 그리고요 야곱이 바로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죠. 육적인 태를 빌려서 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되겠네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면 요셉이 예수를 낳는 거죠. 이게 인간의 흐름입니다. 근데 갑자기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 탄생은 우리 인간의 그 성관계를 통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의 잉태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고 실제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잖아요. 사실은 그 표현을 다만 이 태를 빌린 하나님의 대리모 형태의 마리아에게서 대리모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대리모 개념입니다. 생명이 밖에서 들어가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 해서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 마태는 17절을 통해서 모든 대수가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면 7로 해서 7, 4, 28 4단계로 나누지 왜 14대가 3개만 3, 42 3일은 3 그러면 6단계겠네요. 6, 7에 42 6단계로 나누지 왜 3단계로 나눴을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유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잘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즉 다윗 이후부터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그럼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마치 그 믿음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상중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물론 다윗의 그 조상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다윗까지가요
그러다가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점점 바벨론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까지 잡혀갈 때까지는 굉장히 그 좀 심란한 상태의 왕들이 많이 등장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이건 정말 성경이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도 이 마태복음을 보고 이 왕은 아니지만 왕가의 흐름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이 세대가 다 의미가 있는데, 유대의 역사를 아브라함 이전은 노네로 하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역사를 다윗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예수까지로 3등분을 하고 있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14라는 숫자보다요. 거기에서 이 구성을 위해서 3인의 왕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마태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은 잘 모르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들이 여기를 우습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벌써 여러분은 주기도문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성령으로 잉태되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많이 막힐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약간 마리아는 대리모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대리모 어머니 마리아가 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그 새로운 거룩한 생명을 마리아의 태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처럼요. 따라서 이 수정된 생명체는, 우리 기준 수정된 생명체 유전, 그 생명체는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관념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여기서 딱 스탑이 돼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시작부터 스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거 못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스탑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은 거기서 스탑,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책을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것도요, 굉장히 우리 기준은 어색해요. 어색하다기보다 느낌을 잘 받기 어려워요. 이게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NIV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몰래 조용히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더니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 느낌이잖아요. 즉, 그 처녀가 예를 뵀으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배려해줘서 숨기고, 다만 가만히 끊고 자면 잘못 생각하면 여자가 바람나서 칼로 죽여버리려고 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보통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약혼의 인연을 끊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 비슷한 것처럼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해가 많이 올 수 있는 번역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한 요셉은 정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녀랑 살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랬을 때
이 요셉과 하나님은 주로 그 꿈의 방법으로 많이 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쭉 나와요. 그러니까 꿈도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주요 수단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 말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진짜 꿈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야, 너 무서워하지 마라. 그건 성령으로 된 거다. 거기도 더 나아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까지 다 요셉에게 명하신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취지에서 구약 성경과 일치되는 부분을 찾으면 많이 이 기재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 표현을 인용해서 처녀가 잉태한 것이 일단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그 의미를 캐치해야 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잠깐 거주하게 됩니다. 2장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좀 동방박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게 참 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요. 그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ise men from the east라고 해서요. 동방에서 온 현명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번역을 따른 거예요. 즉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east, from the east. 그리고 박사라고 했는데 wise men, 차라리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라고 하지 뭐하러 박사라고 해서 좀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라고 저는 표현했을 것 같아요. 다만 NIV 버전에서는요 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이. 이거는 라틴어인 메구스라고 하는 마법사라는 것의 복수형이에요. 동방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 현인들이요. 그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온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박사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인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한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천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이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인 헤롯은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따라서 이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이미 이방인들과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과 달리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연결 관계를 갖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경배하고 축복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이 분봉 왕이라고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 땅에
그래도 명의상 왕을 하나의 자치권까지는 아니지만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준 왕이 있었나 봐요. 약간의 권한을 가진 바지사장 내지 CEO 개념으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그리고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의 빛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의 별을 보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은 번역이 약간 완전하진 않아요. 뭔가 생략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 별이 해와 달처럼 뜨는 것, 없는 것이 밑에서 올라와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별을 보고 내지는 동방에서 떠오르는 별을 보고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나중에 이 별이 떠올라서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이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 멈춤으로 예수님의 계신 곳을 이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게 영어 성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별이 떠올라서요, 그들을 이끌고 멈춥니다. 자, 여러분, 이 관념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별이 떠오른 걸 보고 이제 그에게 경배하라고, 별이 지금 여기까지는 이끈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소동할 내용입니까? 기뻐할 일이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 예루살렘의 반응은 소동한 거예요. 영어로는 disturb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NIV 변경 성경에서는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킹 제임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뭔 일이야 하면서 지금 왕이 난데, 헤롯인데 뭔 또 왕이 난 거야 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을 두고도 일단 지 자리 때문인지 지금 약간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좀 말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안 기다린 거예요. 이거 보면, 그쵸? 이 위선자들의 태도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요. 이 표현들이 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Teachers of Law라고 해서요, 그 사람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것이 버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Scribes라고 해서요, 그 성경을 베껴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강하고, NIV 버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들의 형식적인 일에 치중을 했고요, NIV 버전은 그들의 실질적인 일에 치중을 한 거죠.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게 맞죠. 성경 필사하면서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이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또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에 여러분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거기서 난다고 했거든요 라고 하니까, 헤롯이 가만히 그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까 제 말 관념을 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죠. 아까 별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별이 떠오른 때를 자세히 묻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태어났을 것 같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함으로써 메시아가 탄생하면 그곳에 가서 자기도 경배할 테니까 그 장소를 꼭 알려주라. 느낌에는 왠지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죽여버릴 것 같은 느낌이 싹 오죠. 네.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이어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그림을 아까 제가 미리 이야기해 줬습니다. 떠올라서 지금 끌고 이끌어서 인도에서 여기서 섰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10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시죠. 그들은 멈춘 별을 보고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여기라는 거잖아요. 이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은 이제 별이 멈추니까 이제 다 왔다라고 해서 기뻐한 걸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재밌는 표현은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가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천한 말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결국 경배하고 축하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느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축하를. 그래서 그들로부터 한 예수님은 메시아에 합당한 축복을 받으셨어요.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나셨지. 다만 그 축하를 한, 경배를 한, 그리고 예물을 드린, 경배 찬양하고 예물을 드린 그 사람들이 바로 드디어 예수 시대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될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여전히 꿈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현몽하여 다른 길로, 즉 예루살렘을 거치지 말고 집으로 가라. 헤롯에게 장소를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애국으로 피하다.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에게는 계속 지금 꿈을 통하여 그 현몽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아기를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내가 말할 때까지.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참 웃겨요. 뭐 지금 이 꼬마를 뭐 죽인다는 말을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고 뭐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느님과는 말할 수 없는 소통이 이루어졌겠죠. 요셉하고 이전에 써지지 않았지만. 근데 이 마태는요. 분명히 이 야곱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한 것은 도피인데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거는 그 호세아 11장 1절인데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야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이스라엘 아니냐라고 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가 이 말을 왜 썼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결국은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에 돌아가셨
애굽으로 피신했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실 거예요. 좀 이따. 근데 호세아에서는 이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아들로 여기셨던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의 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아들은 결국 온전한 아들은 예수 시대 때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 아들이 애굽에서 오는 게 이 출애굽 때 온 거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시대 때 예수가 넘어와서 이제 애굽을 건너 이스라엘에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을 이 혼인 관계를 통한 이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한 육적인 방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씨앗의 열매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퍼져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그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출발점은 항상 애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굽은 죄로 얼룩진 곳의 표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일단 죄의 땅인 죄의 표상인 애굽 땅에 잠깐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땅 이스라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몸은 더러운 몸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민족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역사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안 거는 뭘 속았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안 돌아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해는 12절에 이어지는 거네요. 보니까 12절. 얘들이 다시 안 돌아온 거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박사들은 속이지 않았죠. 박사들이 지 말을 안 듣고 배신한 걸 알고요.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재밌어요. 자, 이제 헤롯은 속은 줄 알고 안전제일주의를 취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나이 제한 때문에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걸 피하려고 2살 아래까지는 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망식으로 다 죽여버린 거죠. 1살 아래로 죽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며칠 지난 애를 1살이라고 우길까봐 2살 아래 2살 아래까지는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도 거기에 걸려들게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동방박사한테만 속았지 요셉이 도망친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데리고 도망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이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다.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이 구약 구절을 인용한 게 참 재밌어요. 라헬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어머니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사라가 이제 우리 육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라에게는 불명예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 배경은 봐보세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제가 오늘 처음으로 느끼는 건데요. 자, 그 당시에 수많은 아이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 한 명 살았죠?
제가 퀴즈를 냅니다. 예수 한 명 도망가서 산 거죠. 다 죽어버렸습니다. 라헬이 낳은 사람은 라헬과 같은 육적 여자가 낳은 육적 여자가 육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육적인 방법으로 임신한 아들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산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뭐냐면요.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옥의 자녀들, 즉 죄의 자녀들은 전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라헬의 자식들은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게 포함이 돼 있다고요. 라헬을 죄의 어머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 대신 라헬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사라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에레미야 31장에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에레미야에서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하는 자는 여자는 라헬이었던 거예요. 사라가 아닙니다. 물론 사라의 무덤은 저 아래 막벨라 굴이니까 장소도 다르지만 이 라헬을 통해서 육적인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다 죽는 그런 이 심판과 관련된 언급이 사실 숨겨져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드디어 이제 죄의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꿈으로 현명하던 하나님과 요셉은요 결국 헤롯이 죽을 즈음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심지어 갈릴리 나사렛까지 하느님이 정해주는 거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가서 나사렛 동네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하는 것이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는 이새의 뿌리라는 주로 이 이사야 11장 1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 뿌리라는 말과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비슷한가 봐요. 발음이. 우리나라는 적절한 도시 이름 중에 재밌는 이름이 없을까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동네 이름이 가령 이런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쉽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빛고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빛고울. 근데 우리가 그 빛고울이 광주잖아요. 근데 빛고울과 광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글로는요. 근데 한문 뜻을 알고 보면 광주하고 빛고울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 이런 개념처럼 이 뿌리와 나사렛이 약간 통하는가 봐요. 우리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은 3장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보통 조금 강해 설교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눠 들으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탄생 끝나자마자 처음 등장하는 건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비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칭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이 버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전치사 for를 이용한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사라져야 이게 맞아요.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는 말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해버리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지자 이사야를 말씀에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자라고 번역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더 원. 어떤 사람이란 느낌이 죽어버린다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 자라는 말이 우리 느낌에 사람이란 느낌이 잘 안 와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므로 광야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길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또 그 길을 만들더라도 꾸불꾸불하게 하지 말고 그분이 쉽게 오시게 곧게 하라는 거잖아요. 없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은 굽은 길이 아닌 반듯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못 오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길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길을 마련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련한 길을 엉성하게 꾸불꾸불해서 오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곧게 하라고 한 겁니다. 네. 근데 2절과 3절의 연결관계를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이 뭐였냐?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과 2절이 같단 말이에요. 3절과 2절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가 뭐하고 맞아요? 대칭이 돼요? 회개하라와 대칭이 됩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이 여기서는 좀 길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럼 뭔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오신다. 주의 길이 없어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뭔지가 신약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요. 이 회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의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너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변하여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요. 이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돼서 일련의 프로세스적인 의미가 신약시대의 회개입니다. 어떤 개개의 행위를 반성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일회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요. 신약의 회개는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외모적인 모습에서 요한이 오실 그 엘리야의 변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3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써놓습니까? 외모를 통해서 구약시대 엘리야의 모습과 유사해요. 열왕기서에서 찾아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래서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이게 회개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뜬금없이 세례를 받아요. 이게 지금 좀 태어나서 처음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구약 시대 세례란 말이 안 나와요. 세례는 이 세상의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죽인 거는 뭡니까? 죄의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처럼 개개의 행위 반성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몸, 육체를 자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는 구약의 회개와 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물론 나중에 그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론의 여지 없이 선지자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아요. 이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간에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뭐 좋은 것 같아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자기들도 저 사람은 선지자인데 저 사람이 원하는 거에서 나쁠 게 없다. 이들은 지금 죄를 자복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성을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는 베푸는 대로 온 겁니다. 마치 그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교회에 끼우끼우단 사람들하고 유사해요. 이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아라고 하는 표현의 가장 거친 표현이죠. 그렇죠? 누가 너희한테 이 정보를 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기준은 임박한 진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으니까 심판이 가까운 걸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통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고급 정보는 어떻게 알았냐? 눈치는 빨라서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단순히 꾸짖지만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된다. 이 너무 중요한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해서 영어로는요, 비슷한 의미로 써졌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열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라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열매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그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오해가 많아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의 영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를 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진리가 숨어 있어요. 회개의 주체가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결국 할 건 뭐예요? 그러면 회개의 영을 받기에 합당한 열매, 즉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받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죄짓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라라는 의미예요. 즉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속을 다 봤죠.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상관없다,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돌들로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라고, 우리 말로는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raise up이라는 말로 돼 있거든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돌을 키워서 잘 자라기 위해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자라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레드선에서 돌로 사람으로 딱 변하게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돌들을 키워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키워내실 수 있다라는 긴 시간의 관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니까 지금 죄인들에게, 이 시대 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심판의 도끼가 너희들, 나무 뿌리는 우리 그 죄인들이죠.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11절도 얼마 재밌습니까?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푼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죽인 목적이 회개하기 위하여잖아요.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의 목적은 세례가 아니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만 맞아요. 보세요. 자기가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세례를 베푼 거예요. 즉 회개도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하게 된 온전한 회개예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온전히 태어나요. 따라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죽이는 건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근데 나의 이 물 세례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능력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베풀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불을 받으면 회개를 하게 돼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성령과 불로 이 세례를 통해 회개하게 한 자신의 자녀는 의롭게 하여 구원하시고,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예요. 알곡을 바람에 날려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다의 정체는 깨끗하게로 저는 바꿀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이 정리하사라고 하는 것도 차라리 맞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움으로써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겁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아기 예수는 벌써 꽤 자란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가 온 거예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11, 12절 다음에 13절은 시간이 많이 흐른 거라니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 했는데 벌써 커서 왔잖아요. 13절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요한은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부는 구약 시대에도. 요한도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성령 받아야 신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왜 당신이 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리신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부분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시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너무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제가 아까 도입부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기재된 사실 중에서는 환상을 환상이라고 쓴 기재도 있고 환상을 환상이라고 안 쓴 기재도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아니 뭔 하늘이 열려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지금 하늘이 열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환상 속에서. 그리고 성령이 그 모양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인 거예요. 모양이 있어요. 지금 환상 속에서. 그래서 자기에 딱 내려앉은 겁니다. 비둘기니까 내려앉은 것처럼 하죠. 비둘기는 몸속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마음속으로 성령이 들어온다는 그 느낌을 주신 게 아니고 몸에 달고 다닌 느낌처럼 주신 거죠. 비둘기같이. 이게 지금 환상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는 주변의 사람한테 들린 소리인 거죠. 굳이 말하면 환청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은 환청.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번역도 조금은 부족해요. 특히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n whom I am well pleased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With him I am well please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내지 그 안에서 즉 뭐냐면 내 아들이고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가 내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기뻐하는 앞에서요 매우 기뻐하다는 well이라는 부사가 생략이 됐어요. 크게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well plea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무 매우 기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어떻게까지 할까요? 국어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무도 기뻐하는 자라. 그냥 그게 넣기가 어려워서 뺐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걸 넣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진행됐습니까? 벌써 예수님이 나시고 벌써 세례까지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우리는 예수님 루트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아 온전한 회개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길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든지 예수님 세례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든지 자 이러한 사람들이 내 아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단순한 예수님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으로 온전히 입혀졌을 때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